네, 오늘의 말씀 빛의 열매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인간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주장하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가치가 떨어져 보이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적인 가치로 서로를 대하고 높아지려 하고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게 된다면 성도들끼리 분열되기가 쉽고요. 교회도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 낮은 자세로 섬기며 기쁨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이만한 동지에는 또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함께 천국의 상속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의 자녀들이 이 어둠의 자녀들과 동화되는 문제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이때 당시에 교회에 여러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섞여 있었고 이방인도 섞여 있었고 그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분열의 위험을 늘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빛의 자녀들이 이렇게 쉽게 동화되는가? 해답을 내요. 그 이유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동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빛의 자녀면 그런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주변이 어려워집니다. 저도 전도사로서 저의 정체성을 잃으면 주변이 어려워져요. 신앙이 제대로 가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세상의 빛, 이 등불은 비추면 어두운 곳이 없이 다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제 이게 죄인지 불법인지 마귀의 종노릇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가운데 두시고 또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 어떤 게 죄인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어둠의 자녀로 돌아가게끔 계속 공격을 해요. 자, 4장 27절에 그 전에 묵상하셨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다음에 또 6장 10절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또 묵상하실 텐데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빛의 자녀다. 속지 마라. 이 정체성을 바로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알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열매로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열매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삶의 덕목이죠. 자, 빛과 어둠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이 시금석, 내가 지금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척도, 착함, 의로움, 진실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가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이 악해지지 않고 착해진다라는 거죠.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 내가 갈수록 이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내가 내 이득을 취하지 않고 회사에서도 일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정직하게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 내가 진실되게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이득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착하고 의로움, 진실함 그런 열매가 내 인생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가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빛의 자녀의 모습을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 일상에서 내가 막 화가 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내가 막 마음에 복수하고 싶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11절에 빛의 자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이 재미있는 것은 어둠의 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매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참된 빛의 자녀라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너무나 많죠. 5장 3절 4절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제. 자, 로마서 1장 29절 32절 이 말씀은 자막으로 안 해놨는데 여기서도 많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나오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쭉 나가면서 자,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빛의 자녀인 너희들아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빛의 자녀의 모습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먼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라. 일상에서. 세 번째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또 성경 말씀 보면서 매일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빛의 자녀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둠의 자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늘 깨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부턴가 내가 이걸 모른 상태에서 계속 살다 보면 그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돼버려요. 말씀을 봐도 은혜롭지가 않고 찬양을 해도 은혜롭지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런 예배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계속 빛으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은혜죠.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계속 빛으로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 빛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둠에 있다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뭔가 중간에 통로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빛으로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빛을 충분히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훤히 밝히는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열매로 살아가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죠.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이 빛으로 오늘 많은 또 빛을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그 빛을 받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